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6월 26일 금요일은 날씨 예보를 먼저 전해드린 후에요. 호국보훈의 달 특집 6.25 전쟁사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도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도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받기 전에 내란죄라고 씌워버렸습니다. 계엄의 이유는 여전히 한국을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반국가 세력들이 국회의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국가 비상사태임을 알리는 이유로 계엄을 했다는 것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6.3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옳았다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내란으로 먼저 규정을 했던 것은 매우 잘못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던 2024년 호국보훈의 달인 6.25 전쟁 기념사에서 자유의 가치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을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로 이끄는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념사 일부를 함께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주한 외교 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고귀한 생명을 바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신 호국 영령과 유엔군 전몰 장병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포화 속으로 뛰어드신 참전 용사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페이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3일 안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국군 14만 명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4만 명이 전사했고 사망, 학살, 납치, 실종된 우리 국민은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적화 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입니다. 오늘 6.25 전쟁 74주년 정부 행사를 여는 이곳 대구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 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곳입니다. 이후 부산까지 수도를 옮겨야 했고 국토의 90%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준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곳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하여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며 우리는 전세를 역전시켰고 이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공산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포화가 멈췄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국토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전쟁 후 67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은 이제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디딤돌로 해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6.25 전쟁에서 자유를 수호할 수 있던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기적과 수많은 희생,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의 물결 속에서 한국도 여지없이 낙동강까지 밀려나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야 했던 처절한 몸부림으로 공산주의로 전복될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6.25 전쟁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던 기도회, 이로 인해 지켜진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교회, 그 역사를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천 전투. 여러분, 영천. 저 영천은요, 대구를 지키는 마지막 목줄입니다. 근데 공산군들이 외관을 돌파하려고 해도 안 돼. 다부동도 너무 이게 국군과 또 미군들 또 가세해서 얼마나 잘 방어하는지 결국은 포기하고 영천으로 가서 영천에서 뚫고 들어오는데 결국은 영천이 점령이 됩니다. 6.25 전쟁 가운데 손꼽을 만한 위기가 영천 점령 사건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놀랐느냐.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미군들을 전부 다 철수시킬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워커는 정일권 총참모총장한테 비밀리에 1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을 출연해라. 괌이나 하와이로 분산 배치해서 새로운 한국을 시작하겠다. 극비리에 준비하십시오.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정일권 참모총장이 얘기했더니 대노하시면서 워커 장군 보기보다 비겁하구만. 미군들은 여기 왜 왔는가? 자유수호를 위해서 오지 않았는가? 영천이 점령됐다고 이제 와서 떠난다고? 떠날 테면 떠나라.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 가지 너무나 감동되는 것은 이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말 성경 최초의 6.25 전쟁의 역대하 13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 저 여로보암의 군대 80만이 쳐들어왔어요. 기습공격. 남유다는 고작 40만 밖에 안 돼요. 기습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왕과 함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의 구국기도회가 있었으니 9월 5일 저녁에 76명의 목사님들이 이 자리로 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시의 증언을 들어보면 들어올 때 아예 나갈 생각 하지 말라고 혁띠 우악이 다 제끼고 여기서 아예 뿌리를 뽑을 생각하고 결판 낼 생각하고 대충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전부 다 초량교회로 가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초량교회 목사 장로 통해 자복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8월 말에 해서 일주일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250명 다 돌아가시고요. 2분 정도 살아계십니다. 전 다 만났어요. 우리 정금준 장로님 부산에 지금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서울의 약수동 쪽에 계시는 우리 이창은 장로님. 이분들의 증언과 여러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그날의 구국기도의 장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강사진들은 주로 박형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그 다음 김치선 목사님이었어요.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일컬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불이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는가? 처음부터 임한 게 아니라 셋째 날 새벽에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6.25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까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신사참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싸우기만 했지.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니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제 여기에서 신사참배제를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나도 일제시대 때 한 번 절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얘기를 한 것이 이것이 결정타가 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브루스 헌트라는 한부선 선교사님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오셔서 굳이 사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다 그냥 암묵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다 동조하고 그냥 신사참배돼서 다들 찬성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결사반대하고 투쟁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이분의 얘기를 하고 또 박은선 목사님 나도 한번 절을 했다. 솔직히 250명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떳떳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때부터 기도의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금준 장로님, 이창원 장로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때부터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여기 막 마룻바닥이 흥건하게 그냥 콧물, 눈물 흐르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일주일 안에 딱 끝내야 되는데 전부 다 일주일 더 연장을 요청해서 보름 동안의 기도회를 채운 거예요. 여기서 기적, 놀라운 기적이 뭐냐? 이 기도회 보름의 역사가 분량을 채우는 그 마지막 그 날짜가 1950년 9월 11일인데 이때 영천을 탈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공산군들 3,799명이 사살당했어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영천에 돌아다니는 공산군은 다 죽고 아군은 우리 국군은 29명만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 명 죽을 때 적을 130명을 사살한 거예요. 할렐루야! 6.25 동란 최초의 대승 영천 전투, 이것은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김과 승리를 주신 교회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5,000분의 1도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인천사업작전이 성공했는데 훗날 박윤선 목사님의 회고록을 보니까 이 얘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역자들의 통해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엔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3 이북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입니다. 회개 사건에 뒤이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복, 그리고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1950년 9월 29일 그날 아침에 지금은 없지만 서울중앙청 건물에서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이 등단하셔서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메가더 장군이 연설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한 메가더 장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때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제1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했어요. 경황이 없으니까 훈장이 언제 만들 새가 있습니까? 종이에다가 태극 무공훈장 그렇게 수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최신부 장관을 도쿄의 사령부로 보내서 정식으로 수여식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 참 역사들을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동적인 장면은 메가더 장군은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으로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된 서울 환도식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뿐만 아니라 6.25 전쟁은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친 전쟁이에요. 그리고 승리한 전쟁이 6.25 전쟁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후반부 결론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결론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 찾아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났죠.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 김일성 집단에 의해서 자행된 도발 횟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0건입니다. 3,000건. 전시가 아닙니다. 평시예요. 그래서 67년 동안에 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의해서 평시에 도발로 인해서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 군인들 다 합치면 무려 4천여 명이나 됩니다. 6.25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6.25 때 김일성 집단은 우리 민족 35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90년 중반에는 300만 명을 굶어 죽였어요. 300만 명이 3년 동안 굶어 죽었다는 것은 하루에 2,700명이 계속 죽어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3년을 채워야 나오는 숫자가 300만이에요. 서울에서 스페인까지 사람을 쭈루루 눕힌 숫자가 300만입니다. 이 숫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60년 동안 150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비명에 세상을 떠납니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800만 이상이 적어도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맹산 수용소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맹산 수용소는요, 다른 수용소, 요독 수용소, 회령 수용소, 북창 수용소, 이런 수용소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수감하는 시설입니다. 2002년인데 2020년 지금까지 17년째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맹산 수용소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이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기도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의 멍에에서 벗어났지만 아직은 절반만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과 함께 자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자유통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통일한국으로 전세계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서는 남과 북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